오늘 이렇게 이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있어서 이따 예배 후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번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번째인데 지금 시리즈는 당신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 시리즈. 이 당신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당신 혹은 너 혹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러한 마음을 한번 당신 시리즈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베드로전서는 서론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았었던 말씀은 보호하고 싶은 당신이었습니다. 누가 보호하고 싶은 당신으로 지었을까요?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보호하고 싶은 당신이라는 의미로서 첫 번째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두 번째 저번 주였는데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신. 거룩하게 살아가는 당신. 이번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거룩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목사인 제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당신. 이 부르심, 영어로는 뭘까요? 부르심. 컬링이죠, 컬링. 보통 컬링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 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신학교나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1년 동안 이루어지냐면요. 너는 언제 소명받았어? 너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 라는 걸로 1년 내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가 오기 싫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또한 본인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지사님이셔서 어렸을 때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성적에 맞춰서 내가 여기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돼서 이 학교에 왔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난 그들과 이야기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모두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는 신학교 교수로서 또한 어떠한 이는 담임 목사로서 혹은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이는 이단 연구소를 세워서 이단에 빠진 그런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는 교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은 노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사업장을 허락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어떠한 분은 큰 회사를 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떠한 이에게는 사업장을 맡겨주셔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학생이라는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영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소명 그리고 컬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퍼스널한 컬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먼한 컬링도 주셨습니다. 공통적 컬링이 있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통적 부르심을 보게 되면 따라해볼까요? 한번 보시면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심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심.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오늘 2장이거든요. 2장을 보기 전에 1장 23절과 25절을 먼저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했네요. 그래서 이 균형을 하기 위해서 선거기간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이 나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항상 있는 이 단어가 빨간색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예, 좀 발음 너무 좋아서 enduring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항상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였었죠? Living, Living Hope, Living God, Living Jesus, Living Word of God. 네,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파란색도 칠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있도다. 그걸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이? In truth.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다.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뭐래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인주어라고 번역한 단어는 밑에 레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레뉴. 따라할까? 레뉴. 제가 이게 헬라어를 학부 때 그 단어를 다 외우는데 이 메뉴를 어떻게 외웠냐면 메뉴판을 보면 내 눈앞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는 남아있다 라고 외웠어요. 메뉴 남아있다. 그러니까 메뉴는 뭐예요? 남아있다, 머물다, 거하다. 뭐가 계속 있대요? 뭐가 머물고 있대요? 뭐가 남아있대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23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있대요? 항상 있고 영원히 있고. 항상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언제까지 있다? 미래까지도 영원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볼 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찾고 싶어요? 이 문장 안에서? 네. 쉽잖아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거. 맞죠? 어디 나왔는데? 그냥 맞아요. 어디 나왔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작게 말했고 여기서 작게 말했어요. 좀 크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용기를 갖고 틀려도 돼요. 맞습니다. 썩어질. 따라해볼까요? 썩어질. 썩어질. 예. 썩어질이 푸사르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멸망할, 없어질, 그리고 뭘까요? 썩어질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썩어질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썩어질이? 그죠? 썩어질은 형용사죠. 명사 앞에 붙어 있는데 명사 씨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그런데 씨와 썩어질은 사실은 조금 언밸런스한 표현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을 때 긍정적인 요소를 씁니다. 네. 씨드 앞에 썩어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썩어질이 바로 썩어질 씨가 대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항상 매너하지만 생명력 있는 그 씨는 어떻게 될 거예요?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생명력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될 거래요? 멸망할 것이다. 혹은 그 씨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썩어질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썩어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실까요? 이 푸사토스는 멸망한 이 썩어질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씨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 앞에 푸사토스가 붙으면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면서 이 썩어질 씨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썩어질 씨를 꼭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이 썩어질 씨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썩어질 씨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이 썩어질 씨가 건강과 힘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이 썩어질 씨가 돈과 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그것을 붙잡고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쫓고 따라가고 있는 명예, 그리고 쉼,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은 언젠간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생명력 있어 보이는 그거라고 할지라도 앞에 푸사토스가 붙으면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손 안에서, 우리의 눈 앞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된대요? 썩어지지 않을 거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을 씨라는 거죠. 파괴되지 않은 그런 생명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다시 태어나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저도 다시 태어나야만 썩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게 밑에도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게나오는 뭐냐? 아나는 전치사예요. 위라는 뜻이에요. 위. 게나오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출생하다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난 것만이 썩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 것만이 썩지 않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것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푸사토스가 되지 않는데요. 영원히 썩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력이 있대요. 썩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만이 썩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떠한 교회 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너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아노센. 그러니까 너가 다시 출생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 세계 토탈 다 찾아봐도 이용이 위부터 안 태어났어요. 저 우리 엄마 계세요. 예, 저희 어머니 성함 전준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머니 성함 어떻게 돼요? 있죠. 예, 우리는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난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썩어진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진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유일한 생명력 있는 씨라는 거죠. 그를 믿으면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믿으면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썩어진 씨를 쫓아가야 될까요? 썩지 아니하는 씨를 쫓아가야 될까요? 썩는 씨를 붙잡아야 할까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를 붙잡아야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썩을 씨를 붙잡으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썩지 않을 씨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나온 것, 베드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 위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뭐라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대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육체. 그리고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체는 뭐가 같대요? 풀과 같대요. 그 풀은 어떻게 된대요? 풀은 밑에 보니까 말라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어떻게 된대요?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풀도 꽃도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 아쉽게도 그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열망하는 무언가가, 우리가 잡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언젠가는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고 또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어서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한대요?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매노하도다. 거하도다. 아멘.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우리가 육체로 갖는 이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살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어질 씨를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 썩어질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의 기억을 되돌려봤어요. 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가 학위를 받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 학사모, 석사모를 쓰고 났으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태어나서 딱 한 번. 그때가 언제일까요? 결혼식은 빼고 이제 결혼식 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제가 40대 초반에 한번 전도하고 싶어서 보디빌딩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체지방 5%까지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딱 들어가게 되면 개인 포징할 때가 있어요. 들어가서 포징하러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를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었던 심사위원이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크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와, 40대 아저씨가 저 몸을 만들 수 있어? 그때 저는 영광스러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정말 힘들었고 뼈를 깎고 살을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했는데 그 아저씨 심사위원의 박수 때문에 또 한 번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단 예초컷이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을 쫓아 또한 그 영광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언젠간 그 영광도 없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에 너희들은 잡아야 되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얘기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딱 두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 것까지만 갑니다. 둘째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까 씨라는 생명력 있는 것에 멸망하리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했죠. 오늘 두 번째는 아예 반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약간 좀 어색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은 어떤 거죠? 돌. 스톤이죠. 스톤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리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생물을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무생물 중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 생각나는 명사 하라면 뭐가 생각이 나요? 흙 혹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 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생명력 없는 거기에 리딩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력 아무것도 없는 그 돌에 앞에 리딩을 붙여버린 거예요. 어색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이신 리딩 스톤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돌이니까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돌 좀 주워와 보세요. 집에 가져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돌은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 너무 흔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돌은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산 돌이셨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돌이 되셨기 때문에. 돌이 됐다라는 건 뭘까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 된 적은 딱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언제였었을까요? 딱 3일. 생명력이 없었을 때 딱 3일. 언제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3일 동안에는 생명력이
없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생명력이 없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생명력 없는 그 돌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좌우 생명을 붙인 거예요. 생명력 있는 돌. 생명력 없는 돌 앞에 리빙이 붙으니까 생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돌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앞에 리빙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리빙 스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력 없는 인생, 생명력 없는 교회, 생명력 없는 가정, 보면 볼수록 더욱더 지옥과 같은 그런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리빙이 붙어버리면 생명력 있는 회사가 되고,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고, 생명력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리빙이 붙으면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체와 같은 정말로 불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게 되면 리빙 스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점수가 20점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리빙이 붙으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점수가 100점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에 리빙이 안 붙어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될 수 있겠죠. 화려할 수 있겠죠. 생명력은 못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화려함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정장 앞에, 스톤 앞에 리빙을 붙이려고 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두 번째를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가 조금 어색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바꿔봤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오늘 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사실 여러분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몇 사람에게 얘기해볼까요? 당신은 산돌입니다. 돈으로 샀다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산돌이신 예수께 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이때 이거를 쓸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스톤 앞에 그 리빙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바 되신 리빙스톤이신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산소망이시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산돌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2장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도 산돌이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된 거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해, 스톤이었었던 생명력 없는 앞에 리빙이 붙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산돌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돌 같은 인생입니까? 저는 공부할 때마다 제 머리를 계속 때려요. 이 돌대가리.
이걸 못 외워. 예, 계속 머리를 때려요. 이게 안 외워지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이 돌대가리 앞에 리빙이 붙으면 은혜더라고요. 아멘. 나의 인생이 생명력 없는 돌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영원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가 돌과 같이 생명력 없어 보이는 가치 없는 삶과 같다 할지라도 그 앞에 리빙이 붙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존재가 왜 아름답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왜 틀리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한 돌이 되길 바라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나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상관없이 생명이 붙어야 가장 가치 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게 되고요.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산돌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로 부르셨다고요?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산돌이라는 것을 품자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콤함과 화려함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이것을 너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보다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 번 사는 인생 적당히 타협하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커먼 컬링, 어떠한 공통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하자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는 또 다시 전쟁과 같고 치열한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24시간 살지만 최소한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산돌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볼까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운 자녀였겠죠.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어두운 데서 불러낸 빛으로, 또한 긍휼을 얻은 자로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